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그 가운데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많은 책들을 쓰시고 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이분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도력 자질은 주위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일이 사라질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보이는 것이다. 즉,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파수해내는 지도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신뢰를 젊은이들에게 계승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도록 훈련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때만 자신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잘 이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교회들이 많죠. 그 이유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도력이 이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지도력을 갖고 있던 목사님들이 90년대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은퇴를 하면서 지도력이 이양이 돼야 되는데 이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우선 세대가 달라요. 젊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자기가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양 받은 목사님은 또 머리에 뿔이 나는 거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새로운 일꾼들을 배출하고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준비를 못하니까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새로운 사람 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능한 지도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한 지도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세워서 리더십이 이양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대단히 크게 쓰임받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쓴 책은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어떤 체계, 교리적 정리,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저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제자 중에, 그의 후임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면 디모데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명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제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물론 디도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디모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지속적인 사역의 동역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작은 도시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 디모데는 혼합된 인종, 혼합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인 것이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는 독실했던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와 이 헬라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사실 나중에 디모데가 복음을 헬라 지역에 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헬라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면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이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즉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요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의 회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의 어머니, 그의 외조모와 함께 유대교를 믿던 그 외조모와 함께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때 루스드라에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의 경건한 평판에 감동을 받아요. 그 사이 동안에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라 있는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가 청년기가 되었을 때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팀 동료로서 선교 팀 동료로서 디모데가 함께 가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팀 동료였던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젊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막 전도하고 막 선교 여행 막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디모데 자네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가족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디모데가 그 모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겪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마가가 못 참고 돌아갔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요, 이 디모데가 사울의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처음 방문했을 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이요, 예수 전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움직이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눈으로 봤던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봤던 사람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였던 것이죠. 디모데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디모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빠르게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야만 하는 핍박이 있은 다음에도 담대히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베레아를 떠날 때 디모데는 끝까지 남아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서 합류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했고 이후에 마게도냐에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를 저술할 때도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바울 서신을 쓸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디모데가 대신해서 고린도에 가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에 가기도 하고요, 빌립보에 가기도 해서 이 빌립보서를 들고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들고 디모데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의 서신을 읽은 거죠. 이 서신을 디모데가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또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맡게 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속히 내게로 와라. 나 이제 죽을 때 가까운 것 같다. 나 너 보고 싶다. 속히 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그를 보고 싶을 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 이후의 삶은 사실 알려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바울처럼 그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옥되었고 그에 관한 신약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는지는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사도 바울은 죽고 디모데는 풀려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 본인이 이제 목회하는 그 에베소는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데미 여신, 아데미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극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집회를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도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실한 제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한 영적인 종으로서 아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조금 길지만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니까 좀 많습니다. 오늘 4가지. 하지만 좀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갈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서신을 기록하려고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빨리 이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가르침을 주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대신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역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 디모데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거 쓴 거를 디모데가 잡고 가는 겁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쓴 추천서, 그거 잡고 이제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첫 번째 보면 디모데는요, 스승의 믿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주 가깝게 따름으로써 그 자신만이 사도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나와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가 배우고 싶은 자를 정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는 진공의 상태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이솝시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equal, 즉 동등한, 똑같은, 그리고 soul, 영혼, 혼, 이런 말입니다. 즉 같은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영과 디모데의 영이 동질의 영이다라는, 같은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디모데는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바울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라. 디모데는 나와 같은 영을 가진 자다, 동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 닮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뭐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동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1년 만에 잔고를 10%나 넘게 불린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하는 거 좀 배워야겠어. 야, 10%가 어디야? 10%가 은행 이자는 1.5%밖에 안 되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배울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어떤 영적인 은사, 스승님, 혹은 뭐 영적인 어떤 귀한 배울 수 있는 사람 많이 두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배우질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신대원 가서 또 배우잖아요.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신대원 가서 배우는 게 그냥 새로운 거 배워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지도자,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우병훈 교수님 있잖아요. 고신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저를 또 되게 좋아하셔요.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요. 심심하면 전화하셔요.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오셨거든요. 영국 갔다 왔다고 저한테 잘 갔다 왔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한테 왜 전화를 하시나 이분이 이분이 왜 굳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나. 물론 되게 잘 챙기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잘 챙기세요. 근데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번 신대원 가서 이성호 교수님이라든지 또 저와 비슷한 연배가 되는 임모세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셔요. 임모세 교수님도 제 아내도 잘합니다. 심심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왜냐하면 좀 대화가 통하거든요. 좀 대화가 통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참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물었을 때 답해줄 수 있는,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답해줄 수 있는 어떤 스승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이제 다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스승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두십시오. 좋은 스승을.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겠지만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좋은 스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거인들을 통해서 내 스승으로 삼아서 보고 배우고 같은 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흐름이 깨어져 버리니까 아무도 스승을 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계대적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함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맞아요. 20절 말씀 보면 생각할 자,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디모데는요 너희 사정을, 즉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염려를 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염려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면 4장 6절에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불안과 염려는 한 사람의 처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처지, 나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20절에 말하는 디모데가 하는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 즉 자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해주고 염려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 저 영혼들 지켜주세요. 저 영혼들 믿음 성장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기도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뭐 이렇게 상황들이 많은지, 일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또 주일날 자꾸 뭐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뭐 제가 다 말씀은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충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다운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지? 그럼 생각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5초라도 기도하십시오. 5초라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1시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2시간 기도하겠습니까? 생각 들었을 때 5초간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잃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할 줄 아는,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는요 끝까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한 이 그들은 다른 바울의 동료들을 말해요. 즉 바울과 함께 막 이렇게 전도했던 그들도 지금은 바빠가지고 자기 일을 구하더라. 자기 개인적인 일을 구하더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참 바울의 슬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냐면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들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으쌰으쌰 전도합시다.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이거 할게요. 막 하다가 다들 지쳐버리니까. 야, 바울과 함께 하다가는 이거 뭐 내 인생 없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들을 허물하지 마. 나는 그들을 이해해. 뭐 그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난 거죠.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한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제가 추측하건대 바울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 꾸짖는 거 한번 보세요. 난 마가와 함께 못 간다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승님도 좀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서건태 목사님, 이분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저는 그분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지금의 이 나이 드신 참 노구의 몸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불쌍합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쉽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동역자는 나를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에 우리는 이 바울의 비애를 느끼죠. 하지만 디모데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디모데만은 바울과 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입니다. 안 믿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왔다가 떠나는 거구나. 그게 뭐 그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모를 일이에요. 사실 모를 일이에요. 사정이 생기면 뭐 떠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자가 그냥 사람 때문에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라 라는 겁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는 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이에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연단을,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도키메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이 다 빚은 그릇을 어디다 넣죠? 단단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가마에 넣습니다. 불가마에 넣고 나와서 이게 단단하게 잘 굳어져 있는 것이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섬김과 환난과 고생의 시험을 디모데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다라는 거죠.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목회자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지금 6년의 역사,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이 역사를 흘러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시험을 우리가 아직 경험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보통 교회가 겪는 뭐 대단한 시험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잽들은 맞았죠. 작은 잽들은 맞았다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동역자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디트리히 본회퍼,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요, 제자의 희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생하죠. 그것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재밌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제는 없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디모데는 이 편지를 갖고 빌립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디모데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한다. 물러서지 마라. 라는 것이죠. 청교도인 존 트랩은요, 청교도의 보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뿐이었지만 슬픔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 아들밖에 없지만 슬픔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슬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디모데는요, 이렇게 믿음직한 동역자였습니다. 항상 성실했고 항상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디모데는 와서 기꺼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편안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에게도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 별것 아닌 볼품없는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실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